파수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파수꾼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성벽이나 망대, 망대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타워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성벽이나 망대와 같은 곳에 서서 적의 침입이나 상대방의 동태를 잘 관측하고 침입을 경계하고 또 침입을 한다면 우리 아군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아군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군사든지 짐승이든지 어떠한 위협을 신속하게 그것을 감지해야 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또 파수꾼의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파수꾼의 사전적인 의미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그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파수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죠. 제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가 짧지만 감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군 생활을 잠깐 생각했는데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야간에 근무를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지 않습니까? 부대원들이 다 자고 있고 제가 그날 당번이 되면 저와 또 다른 군인 한 명이 두 명이서 한조가 되어서 야간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혼자서 야간을 다 서는 것도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세 팀이 번갈아 가면서 야간 근무를 서고 또 아침이 되면 수송차가 와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새벽에 밤늦게 물론 총을 들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최전방이니까 혹시나 적이 침범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한 명의 군인 그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면 부대에서 수송차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 팀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제 밤이 지났고 아침이 왔지 않습니까? 전 부대원이 다 총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밤늦게 어떻게 보면 저와 두 사람이 이 부대와 이 공동체를 지켰다면 온 사람이 이제는 함께 깨어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 먹고 오전에 푹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공동체를 지키며 감시함에 보초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아침이 밝아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나라 조국 공동체를 지키며 또한 이 어둠이 사라지며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분명 이것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과 크기가 큰지 파수꾼이 밤새 두려워하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왜 그토록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보며 그리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을
한번 점검하며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데 빠져 있습니다. 그 깊은 데서 건짐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 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깊은 곳을 말할 때에 또 쌍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 깊은 곳입니다. 깊다는 것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깊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에도 바다 깊은 곳에, 에스겔 27장 34절에도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이 깊은 데라고 바다와 함께 연관되어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할 때 성경에 주로 깊은 곳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깊은 곳이, 시편 130편 기자가 말하는 이 깊은 곳이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이 깊은 곳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암울한 상태,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암흑과 같은 깊은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종류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은 참회 시편에 속합니다. 참회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이나 32편이나 38편이나 많은 참회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30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는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죄악을 참회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회 시편에 속하며 분명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죄악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0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시편 130편에는 분명히 그 고통과 그 깊은 곳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감찰하시며 모든 죄악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깊은 곳에 처해 있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서 바다 깊은 곳처럼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불손함과 무관심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그런 깊은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것이 죄악임을
죄악임에 그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 처할 때가 있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 죄악을 행해서 그 깊은 곳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과 행동과 그 수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서 우리가 깊은 곳에 처해질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잘못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살면 살수록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때로는 그 고통과 그 혼란스러움과 그 두려움이 어쩌면 나와 또 상대방과 공동체의 사소한 실수와 죄악과 또한 의도적인 죄와 또한 의도치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엉클어지고 깊은 곳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forgiveness,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회개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실수투성인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닐며 겪는 그런 실수와 실패와 죄악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헝클어지고 때로는 깊은 곳에 처했을 때에 주께서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참회하며 자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주를 경외합니다. 죄악과 용서와 어쩌면 이 경외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신실함과 나의 부정함이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깊은 곳에 있을 때에, 깜깜한 밤을 보낼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구하며 우리를 더욱 낮추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느는 것은 자기 합리화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이성과 논리와 수많은 것들을 끌어내어서 저 자신을 변호할 때면 제가 참으로 변질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오늘 시편 130편은 분명히 그 고통과 깊은 곳을 죄악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회개하는 참된 겸손의 자리로 시편 기자가 나아가는 것을 보시며 내가 어렵고 힘들며 눈물이 나는 그때에 오히려 나의 죄악과 작디 작은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유함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한 밤 가운데서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 가운데서
파수꾼이 밝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한 시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어그러짐과 제약을 철저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진솔하게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시며 그 죄악을 세실 때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죄악에 피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잘 알아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악을 세시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히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며 그분께 매달리며 용서함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 죄악을 세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임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하나하나 세시면서 어떻게 이놈을 요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 속히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균형 있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그런 고백과 자신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가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2절에도 보시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 3절, 4절, 5절에도 나, 곧 내 영혼, 6절에도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어가 나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은 갑자기 그 주어가 변경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혹격입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 주석가는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고민과 나의 죄악으로 계속해서 고백했다면 이 개인이 공동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한 개인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물꼬를 트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또한 회개자로서 참회자로서 부르십니다. 또한 그 참회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뜻과 길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의 공동체가 회개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용서하심, 속량을 경험하는 것에 이르기를
주께서 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또한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자하신가 속량,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을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한 주석가는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풍성한 성령과 인자하심이 함께 거닐며 점차 결속력이 강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죄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산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그 죄악을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늘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의 크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주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여서 주께 돌아가며 주께 용서를 구하며 사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시게 자비로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속량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과 바라는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주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그 순간과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회복도 하나님의 것이며 파수꾼에게 아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